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보실까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라는 의미.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못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가 호흡하지 않으면 할 수 없듯이 지금은 이 단어 여러분 오늘 생각해보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18세기를 지나서 세계 잠깐 역사에 얘기한다면 19세기가 됩니다. 1800년대죠. 사실 서양에는 경건주의라는 파이티즘이 한 시대를 끌어갔어요. 상당히 경건하게 경건주의가 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존의 신앙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할 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미 세계에서 배웠던 건데 문예부이라는 게 일어나고 당시에 합리론이라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데카르트나 루소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시대 사람들인데 철학자들이 이제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이 단어 있죠? 생각해봐. 이게 상식적인 거냐? 이성적인 거냐? 생각해봐. 생각이라는 단어가 합리론과 함께 다가온 단어가 이제부터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뛰어난가.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 지금의 최첨단 4차 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때는 사실상 전적으로 뭐였냐면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농사를 짓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이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보다는 자연주의를 따라갔어요. 자연에 의존하고 또 하나님이 그 자연이 함께 하시고 그런데 합리론자들은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기준으로 삼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그때부터 기독교는 죽어갑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일을 하기 시작함부터 기독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가 주가 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그게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이지.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부터 성경에 나오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이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 사람들은 안 믿기 시작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 병도 아무도 못 고쳤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니까 병이 낫더라. 이런 것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예수의 위대함을 만들기 위한 신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한 시대를 끌어갔을 때 그 시대가 오늘로 왔어요. 오늘날이 그래요. 그래서 전 근대적인 기독교적인 절대적인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던 17세기, 18세기를 종교개혁이 16세기였으니까 200년, 300년도 가지 못해서 합리론자들에 의해서 나오고 그게 다 신학적으로 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것만 믿고 도저히 초자연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건 믿지 말자라고 해서 성경 66권에 대한 재해석,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 해석을 띄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낍니까? 이제는 재해석을 하는데 인간의 이성에 맞는 해석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이 가장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이 있는 나에게 내가 정말 가장 소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이 신앙의 기초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하나님이 지고하시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서 내 생명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어쩔 수 없이요. 이게 우리가 18세기까지 왔던 신앙관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진리다. 이렇게 성경보다 더 인간의 이성을 위에다 놓고 해석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이때 과학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 나옵니다. 자, 그로부터 300년이 지나갑니다. 오늘날 21세기가 됐습니다. 왜 세기로 따지면 19세기, 20세기, 21세기가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엄청난 과학이 발달합니다. 오늘날 엄청나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제는 우주도 갔다 오고 인공위성으로 모든 걸 통하고 스마트폰만 해도 엄청난 발달합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가장 위대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오직 성경만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를 믿으면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는 걸 믿으시나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다양성의 원리로 양면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과학을 공부하시고 또 특별히 첨단적인 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워낙에 머리가 뛰어나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못하는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보다는 인간의 중심으로 버튼 하나 누르면 핵폭발로 세상이 끝나. 누구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21세기의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스마트폰에 없는 건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성경이라는 것은 얼마나 고전에 속한 서적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다양성으로 타 종교도 존중해주고, 즉 우리가 살다 보면 이슬람교도 소중한 거고 힌두교도 소중한 거고, 예전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거는 타 종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 전도의 대상자는 될 수 있어도 그들의 신을 존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통적 기독교는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다종교가 됐고 다원신을 믿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신앙의 진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려요.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성론도 때로는 동성애도 인간적으로 인간이 중요하지 종교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목사들의 공통점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소수라는 단어가 존중되어야 되지 않겠냐 때문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것도 제일 최대 교단인 통합이라는 교단에서 허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로마서에서 죄라고 말하는데, 이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특별히 이번에 파리올림픽의 개막식을 보면서 정말 보고 싶지 않았던 대목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인간 위주로 존중해야 된다는 게 기독교는 그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목사가 그거를 갖다가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신도
하나님도 아니고 그들이 신이라고 하면서 신도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라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결국은 그렇게 목회자가 설교하고 가르치니 그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 학교는 특별히 아이들이 가르치면서 얘들아, 이 세상에 사람보다 더 소중한 건 없는 거야? 라고 가르치니 교회 학교가 살겠습니까? 아이들이 다 이게 종교다원주의로, 다양성의 원리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죠. 우리를 살리시고자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 한국 기독교가 죽습니다. 유럽처럼 됩니다.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한때 유럽에 큰 부흥을 허락하셔서 17세기에는 미국과 영국이 부흥했기 때문에 영국에는 웨슬리라는 사람이 나와서 감리교를 만들어 전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했고, 17세기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 찰스 핀 같은 사람들이 미국의 대각성운동과 함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유주의라는 이 간단한 인간 중심적이 들어오더니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설교했죠. 교회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교회에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교회에 들어오면,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요. 여러분, 사주, 타로 이런 거를 어느 교회에서 아이들 재밌게 하겠다고 아이들, 야 우리 교회 이번 주에 재밌게 해줄게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했다는 거에 경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짓들 하는 거예요. 그게 재미도 장난도 아니고 비성경적인 것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사단이 틈을 타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보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부활하심을 묵상하며 모여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구원의 날이 뭡니까? 예수 이해의 것들을 따라가면 구원이 떠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슬람에서, 아무리 인도에 있는 불교와 네팔에 있는 불교와 그 어떤 나라들의 종교가 존중되어야 되지만 그곳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구원이 없잖아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해도 구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구원의 날이 좋다 했어요. 지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실상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첨단으로 갈수록에, 최첨단으로 갈수록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고지곳대로 믿어야 되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6일 만에 천지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근데 이성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다윈의 지하론도 그렇고 땅을 조사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5,000년만, 만년을 통해서 만들어진 땅의 지질이지 절대로 하루 만에 만들 수 없다고 말하면서 기독교 6,000년을 의심합니다. 적어도 10,000년은 넘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다. 모든 걸 다 의심합니다. 오늘 이제 20일 후면 오니가 태어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오늘날의 이성에 근거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에게도 그렇고 이거를 증거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라고 말하면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사야서부터 기묘라 모사라 하시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면서 오실 그 일을 준비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육으로 남이 아니라 영으로 나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자체를 다 흔드는 겁니다.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가르치고, 또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 사람의 교훈이 대단하다며, 그 사람이 아는 게 많다며, 그 사람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 율법은 이스라엘 율법에 능통하다며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고, 그분은 이 땅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저는 믿습니다. 난 당연히 믿는 줄 알고, 여러분 큰 교회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멋진 설교들이, 굉장히 그럴듯한 설교들이 막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한 점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판에 가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믿으셔야 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심은 하나님이시면서 신인 동영설, 즉 인카네이션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이지 또 죽으셨다 어디 갔다 오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죽으신 분이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님이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자유주의 학자들은 기독교가 사람을 갖다가 자꾸 사람들을 갖다가 종말이라는 단어로 위협을 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에도 개인적으로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마지막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오늘날의 시대에는 그냥 하루하루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살면 되지, 왜 자꾸 종말 얘기하고 대환란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런 단어를 여러분 한번, 죄송합니다만 많이 모인다는 교회에 설교 한번 분석해 보세요. 예전에는요, 복음주의 설교가 주 예수께서 이 밤에 오실 수 있습니다 라는 아주 긴박감 속에서의 기도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심판 때 앞에 누구나 예의 없이 쓴다는 성경의 히브리서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 설교를 하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재미없어. 이런 설교 즐겁지 않아. 이런 설교가 평안이 없어. 왜 나에게 자꾸 위협을 가해? 라고 말하면서 나는 한번 예수 믿었어. 그럼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소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포스트 모던 페이스라 해가지고, 지금은 종교다원적인 자기들의 믿음이 따로 있어요. 그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성경을 모르고 신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접근을 안 했어요. 잘못된 신앙을 받은 사람들이 가감하게 외치는 것에 사람들이 자꾸 귀를 듣고 따라간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이 단어에,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하겠습니다. 저도 정신을 차려야겠어요. 저도 정신을 차려야겠다.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바쁘고 무엇 때문에 내가 내 시간을 빼앗기는지 정신을 차려야겠다. 제가 예전에, 제가 참 요즘 혼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친구가 저에게, 목사, 내가 당뇨가 심하다 보니까 병드니까 기도를 못하겠더라 라고 10여 년 전에 친절하게 다가와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를 못하겠어 라고 말하면서, 야 너도 건강을 위해 진짜 중요한 게 건강이야.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다가 갑자기 교회를 그래서 클로징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게 체력이 영역보다 더 중요하구나 라고 지금 노트에 적어놨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오히려 나를 살리는 거 아닌가 라는 착각 속에 내 몸이 무너지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앉아서 졸지? 이렇게 운동을 해도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번에 선교제 나가서 실수했구나 라는 것이 그런 게 있어요. 선교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먹는 것도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더 많이 설교하고 더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때는 모르는데 그게 딱 끝나고 나면 사람이 툭 하고 꼭 바람 빠진 풍선처럼 늘어났는데 쓰러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예전에 제가 중고 선교할 때 느꼈었는데 이번에 또 한번 에어컨 더운 데서 하고 나니까 사람이 몸이 힘든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쓰임받을 수 있을 때 또 하나님께 구원을 일할 때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자기를 돌보면서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우리 김산 지사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찬양을 드리는데 안에서 기도하면서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영원히 못 돌아가요. 근데 그 찬양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건 호세아가 돌아오라는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은혜와 아버지 함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마음을 들여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유혹으로 다가와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이래서 바쁘고 이래서 기도 못하고 이래서 성경 못 보고 이래서 예배 못 드리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방해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라 2024년 8월 4일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멀리 가는 데는 하나님부터 실족되고 떨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사람이 될 때는 지금이라는 이 단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이 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주 정말 시간을 쪼개서라도 내가 지금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또 출산을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줘야지 아기 난 다음에 출산에 기도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놓치지 말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었으니까. 구원의 날은 뭘까요?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만났다면 나중에 전하지 뭐 그러지 마시고 만났을 때 예수가 당신의 구세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